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의 마지막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로아노가 나오는데 이 실로아노는 아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실라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실라와 동일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실라는 헬라식 이름이고 실로아노는 이 라틴식 이름입니다. 실라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울과 사도행전에서 2차 전도여행을 가려 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마가를 데려가는 이 문제로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라 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가고 바울이 데려간 사람이 바로 실라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바울의 오랜 기간 함께 했던 동역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 서신을 베드로의 서신을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로아노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아노는 바울과도 함께 동역을 했고 또 사도 베드로와도 함께 동역을 한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실로아노를 신실한 형제라고 말해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곁에 항상 있어주는 사람이죠. 필요하면 항상 와줄 것 같은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언가를 맡기면 반드시 그 일을 책임을 져서 완수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안정감 있다라고 하죠. 안정감 있는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도 있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내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감정 기복이 심해서 해야 하는가 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불안하죠. 무언가를 맡기면 해야 하고 해야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항상 일정하지 못한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로아노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실로아노의 이름의 뜻은 숲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에서 이 이름을 따왔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이방인 출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의 부모가 로마의 신의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지을 만큼 완전히 이방인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꾸었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실로아노는 하나님을 영접한 후에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숲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대로 실로아노로 살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볼 때는 그는 정말 기독교 역사의 큰 숲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거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출신 성분이 목회자 집안이거나 대대로 3대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의 출신이 우리 가운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바 복음에 따라 순종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지어지고 세속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실로아노처럼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당대의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기반이 너무 약하다, 이런 분들 있죠.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3대 4대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은혜이자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부모가 쌓은 기도가 분명히 든든한 터가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숲의 사람이라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만한 이름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동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아주 간단히 썼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에 가르침을 종합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들을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연 어디에 근거하여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되는가? 첫째, 사도가 우리에게 맨 처음에 말해준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그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우리가 말씀한 이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상당히 길게 이 서신의 초반부에 서두의 성도들에게 많은 수식어를 붙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또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하여 이것을 쭉 말했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였냐면 너희가 나그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다. 너희는 이곳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날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야곱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죠. 그리하여 세겜 땅에 머물고 그곳에 땅을 사고 안주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그 고통을 맛본 이후에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갔던 것을 봤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그 땅이 오히려 수치와 욕을 그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갈 에서를 제쳐놓고 자신에게 장자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믿음의 장자가 할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르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그 아브라함의 행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이 땅의 본향을 생각했다면 갈 곳이 있었겠지만 돌아갔겠지만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지금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그 첫 번째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을 경험하든지 아픔을 경험하든지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이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였죠.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큰 중요한 이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고난은 참된 성도를 갈라놓는, 구분짓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신의 소원 등 그것이 성취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시험을 잠깐 동안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함과 비교할 때에 그것이 계속 짧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역설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진짜다, 내 믿음이 참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하는 아이들이 있죠. 연예인들도 보면 하지 말라고 해도 끝까지 가수가 되겠다, 고생이 된다, 힘들다라는 걸 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결국 하는 걸 보면 이 아이가 절대 말릴 수 없고 자신이 그 일을 하려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고 결국은 부모가 그래, 네 할 때 한번 해봐라 라고 하게 두죠. 바로 고난받고 누군가가 뭐라고 해서 그가 그만두면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사실은 뜯어 말리고 못하게 해도 자신의 소명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힘든 상황이 분명히 그 가운데 펼쳐짐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명임을 그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보상이 그에게 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저 사람의 소명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시험이 불로 연단받아 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그분께 칭찬을 받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려 올려지며 그리하여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을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역시 고난의 역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불시험 당하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도 즐거운 일이 없죠. 그런데 성도는 이걸 통해 즐거워한다. 이 역설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하나도 복이 있을 일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주님을 보기 때문이며 하늘나라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지금 온전히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유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주님의 핏자국을 따라 나도 걷고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또 그가 당부한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영원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말씀을 읽어도 어떤 구절은 의심도 가고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말씀대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굳게 알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고 볶고 휘청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이겨 붙여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이성적으로 헤아릴 수도 없고 아직도 의문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보면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2장 2절 3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성도들은 그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수록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은혜의 맛을 보면 볼수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미각이 발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깊은 말씀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시들해지고 육체의 쇠잔함과 함께 말씀도 같이 시들시들해져 가는 것. 그러면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 들어가 보니까 그게 진짜 맞나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생각과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내가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구나.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 고백이 없는 정말 거꾸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라고 개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들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 진리, 이 말씀이 참이구나, 진짜였다. 내가 일생에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잘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이 은혜 위에 지금 굳게 설 것을 마지막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것이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베드로가
이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세속적인 힘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의 중심의 축이 바로 이 바벨론이죠. 복음에 반대하는 정부와 그들의 권력과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정권의 힘에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 바벨론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바벨론 한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주변의 영적인 환경이 우리의 신앙과 적대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도록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론 한가운데 복판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유배지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동일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는 악했고 그들이 최고의 학문으로 여긴 것은 점성술과 마술과 주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외우고 주술을 발휘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탁월한 학문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내 심판관이십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의 이름은 이 벨의 왕이라는 뜻이었어요. 벨의 왕. 이 벨은 그들이 섬기는 무로닥이라는 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로닥의 왕이라고 하였으니 그 영적으로 이것을 보면 무로닥의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죠.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이 이름을 바꾸어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바꾸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이름을 바꿈으로써 다니엘의 정체성을 뿌리 뽑고 자신들의 신을 믿는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천재성과 재능, 그 지혜와 슬기는 가져가서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을 높은 자리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도록 강요했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연히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바벨론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일 성수도 하지 않아야 되는 또 수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비위를 맞추어야 되는 그들의 요구 조건에 따라 해야 되는 또 세상의 법과 기독교의 윤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때로는 잘 피하고 꺾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는 것이 사탄의 가르침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더 잘 돼야 된다. 네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이리저리 잔머리 짱구를 굴리고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추고 아닌 거를 알면서도 적당히 하고 그것이 큰 죄가 아니라면 그래도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성공하여 교회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직분을 얻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그 모든 것들을 절연히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들이 그러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그걸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다니엘이 올라간 높은 지위를 생각하지 다니엘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포도주를 안 먹고 그들이 왕에서 내린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절연히 끊어버린 것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 채 결국은 그들이 어디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만을 조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고난 없이 그들이 받는 영광.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 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추켜 세워 박수를 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갔든 어떤 대학을 졸업했건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다니엘에게 받았던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으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80세에 가까운 노인이었다라고 보죠. 그 말년에도 결국 그는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들어가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시대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죠. 레리 오스본 목사님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그의 책에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는 자리가 여기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실패한 뒤에 가짜 신자들은 넘어지고 실패한 다음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여 그냥 쫓아가 버리고 그냥 현실을 체념해 버리거나 혹은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을 받아주시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나는 이미 글렀다 라고 생각하여 아예 포기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그것을 그냥 쫓아가든가 나는 이미 글렀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는 이미 텄다라고 하여 자기를 자포자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회개하여 다시 제 위치를 향해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2번이나 하면서 아내를 팔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지 살겠다고 거짓말하여 아내를 2번이나 팔았습니다. 모세도 실패하여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결국은 반석에 물을 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승승장구하던 그가 간음으로 넘어지고 말았고, 이 성경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사도로서의 자격에 걸맞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모두 다 이 믿음이 자신이 용납하지 못할 만큼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야복강가를 건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의 고향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에서에게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가듯이 신앙의 도전 앞에 쓰러질 망정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로마라는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실패는 할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미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고 피를 흘리며 패잔병처럼 갈지라도 절뚝이면서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서 사랑의 입맞춤이란 그들의 애정과 친밀함을 담은 인사였죠.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그들의 연대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뭡니까? 돌봄, 사랑, 선행, 격려, 교제입니다.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이러한 사랑의 입맞춤이 더욱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을 알수록 우리의 교제는 더 깊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서로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더욱더 끈끈한 동지애와 형제로 우리가 마음이 공유되는 것이 커져간다는 겁니다. 더 격려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누군가는 힘겹게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을 보지만 또 누군가는 편법과 세속적인 방식으로 바벨론이 자신의 집처럼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자와 명목상의 신자 사이의 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나눔을 해도 누군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회개하며 나눔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 은혜를 나눌 것이 없고 나는 금식을 했어. 이번 주에 금식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금식을 왜 해? 라면 먹으면 되는데 왜 밥을 안 먹어? 그런 말이나 하고 앉아있다면 이제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이 자꾸 나오면 은혜가 점점 메말르기 시작하고 금식했다는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지고 기도했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일들이 성도 사이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갭이 점점 커져서 나눔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진정한 나눔과 마음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앙적 갈등 속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며 삶을 나누는 것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죠. 나만 힘들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가정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만 병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만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틀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자꾸 까치발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가 자꾸 성도들 앞에서 정상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는 괜찮아. 남은 아무렇지 않아.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한 대 쥐어 터진 것 같고 그런 정죄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멋대로 살아가면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자신만 바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든 것은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벨론화 된 겁니다. 세겜에 살면서 그들의 의복을 잘 차려입어서 이 사람이 세겜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육안으로 봐서는 아무런 구분도 되지 않는 바벨론화되고 세겜화된 것이죠. 왜 야곱이 옷을 벗으라 했겠습니까? 왜 너희의 귀고리를 떼라 그랬겠습니까? 너희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사랑의 입맞춤과 같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며 힘든 신앙의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 무관심을 항상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거룩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기도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 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안 한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에게 표현할 때에 이 사랑의 입맞춤을 통해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는 교회이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과 피난처를 교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왜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화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 한가운데 있는 교회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도전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거센 물결 앞에서도 고매하게 주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빛을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